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난데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다. 참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김준우 목사를 여러분이 본받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데. 제가 허물이 참 많은 목사고 연약함이 많은 목사인데,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닮았기에, 얼마나 신앙이 좋았기에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딸이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 여러분, 야, 나를 본받으라. 참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의 삶은 온전한 삶이었고 예수를 닮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 말을 할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김준호 목사를 닮아라. 아이고 자신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을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드는가? 무엇에 그가 잡혀서 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진짜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 직분을 받았고 사도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름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목숨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 이름.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은 진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 이름 때문에.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이란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존재의 인격을 알게 하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여호와지만 또 그 이름 뒤에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또 우리가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살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아리시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아 삼마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짓밟는 곳에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분이 모든 사람 가운데 높아지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의 동기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바울이 왜 이렇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바울을 잡았던 것이 뭐기에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복음에 미치게 만들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분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게 한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에 그 영광이란 그 마음 그것이 바울을 충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셨느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고 그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분에게 맡기신 일을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을 사셨던 주님의 삶의 이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가 이 땅에 사셨던 이유며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요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높이셨습니다. 위대하게 높이신 겁니다. 바로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왜 사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첫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참 우리를 위해서 일어놓으신 이 위대한 복음, 바로 이 복음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지 몰라요. 예?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참여하고 자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행하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라고 받은 자입니다. 그럼 이제 주라고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굴복하고 우리의 종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지인은요, 우리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분입니다. 지위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지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기본 소식인 줄 믿습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신분. 그리고 바울은 항상 뭘 강조하느냐? 자기를 드러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까?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가장 기쁜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제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인사합시다. 아,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회사의 가장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종 김준홍입니다.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인사를 할 때 뭐 인사할 게 없으니까 나는 민방위 대원 누구입니다. 민방위 대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으로서 이 땅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 것이고 바로 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내 모든 선택도 나의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를 높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야,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직장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드러나며 살아갑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내가 종됨이 있습니다. 그분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말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지 말고 내 안에 사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종된 삶,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삶, 나의 삶에 예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그 위대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드러날 때, 그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쓰신 서신에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모습이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탁월한 그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드러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십시오.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내신지를 전하며 나갑시다.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내가 어떤 자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악했는데,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데, 그분이 나를 이 어둠에서 마귀의 손에서 참을 구원해서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여러분 자랑하며 나아갑시다. 잘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드러나는 것. 우리 가정이 망가졌었는데, 내가 망가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분은 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덕을 나는 지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참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항상 자기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받았는가 이걸 항상 잊지 않고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자기가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항상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우리는 선전하며 선포하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하고 선포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단에서 건져내셨다. 믿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자랑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이 일을 자랑하며 나갑시다. 자, 이거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 강정하며 살아갑시다. 이 강정은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덕을 여러분 공포하며 선전합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복음을 전합니까? 나의 복음을 전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 믿습니까? 참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둠 연약함을, 내 망가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말 우리가
우리가 자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너를 구원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이러면 스스로 약해지며 살아갑시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참 보면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머니 건강하시네요. 아,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하는 소리가 주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까? 이 은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걸 선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요.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약 자랑하지 말고 알아죠. 여러분, 약 자랑, 병원도 자랑하지 말고 또 자식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부족함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기리고 날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나 같으면 나 봐. 나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내 다 망가졌어. 나 죽을랬다니까. 나 정말 괴물이었거든. 나는 사탄 새끼였거든. 그런 나를 하나님의 딱 변화내는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자주요, 제 자신을 괴물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괴물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짜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님 되어 살았던 나는 정말 괴물이었고요. 정말 가족들을 마음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정말 형편없는, 정말 지옥에 100번 던져져도 대만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부활복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날마다 자랑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께 나와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간절히 찬미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오시라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그분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이 나의 꿈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구주시며 만주의 주이시기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배하며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그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찬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냐? 가족이 잘 되고 복 받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이 잘 되는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겁니다. 아멘. 바른 그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그래서 그 이름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거. 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다대 장례 지역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같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것밖에 교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복음이 약하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그걸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복음이 가르쳐지니까 다 돈도 나오고 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다 복받는 데 미쳐있고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처럼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거기에 매달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많이 오실까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자녀 잘 되는 거고 건강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빠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기가 주인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은 마음 아파하실까 왜 복음이 가르치니까 어쩌면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난 아무것도 안 가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가 할 때 어느 때는 야 이게 맞나 이게 진짜인가 진짜 내가 이 영광을 가진 존재인가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하게 사랑했던 것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우리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느끼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차이 놀라운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잡았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과 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까? 참 그겁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인데 이 위대한 소망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우리 스스로 그 영광을 버리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청년들에 다가오는 어떤 이야기는 아이 목사님 야 지금 진로가 어려운데요. 나는 앞으로 결혼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현실에 잡혀있고
여전히 헌신의 문제 속에서 있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원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아그리파 왕 앞에 나와서 어떻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때 종과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니까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이런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면 네가 왜 나를 만나는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종과 정인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일꾼이며 우리는 그분의 정인임을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분은 종이요 정인이다. 종이요 증인이다. 정말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정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수를 잠잠치 마시고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시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전합시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높아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힘듭니까? 아니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여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이 복음 앞에 모두 악한 자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에 내가 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자라는 사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마누엘 항상 함께하리라. 위대한 복음의 역사.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좀 해서 봅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있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되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분 앞에 무릎 숙이고 예수를 주로 신앙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은 바로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빌립보서 1장 21절 없어요? 맨 마지막. 자, 없어요? 없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문제는 안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는 거 그거 별로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거 죽는 거 그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바울에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주 예수께 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전은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을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몸이 아파도 왜 예배 자리에 온 겁니까?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합니까? 그분을 자랑하며 높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그 가슴을 치며 내 목소리를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분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하며 오직 나는 주님의 그 영광에 살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죽는 거 그거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살면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사는 거 죽는 거 뭐가 문제냐? 바로 예수의 영광이다.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깔끔하게 죽겠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밥 먹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이다. 나는 그 영광이 미쳐 있고 나의 모든 삶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 우리 모든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돈을 벌더라도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을 놓친다면 우리는 가치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특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처럼 전혀 못 섬겨요. 우리처럼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처럼 이런 찬양을 못 드려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찬양을 우리 드리는, 천사를 올려볼 때마다 야 부럽다 야. 그들에게는 예수 피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불러내시는지 아는 그 놀라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직 주님께 영광. 제가 다녔던 모교에 항상 모토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개신교가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의 가장 큰 모토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종교육이 일어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종교육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간지 모르고 내 먹고 사는 거에 잡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번 전도 집회 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가득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나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한번 더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며 나갑시다.